여러분 예배 성공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벌써 예배 성공 세 번째 시간인데 잠깐 정리해 보면 예배 성공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예배자가 되자. 두 번째, 준비된 옷을 입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가 되자. 세 번째, 예배와 말씀으로 방향 전환하는 예배자가 되자. 그래서 지난번에는 예배 오기 전과 예배 이후가 달라져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배 이후에는 좀 더 평화해야 되고, 좀 더 사랑해야 되고, 좀 더 용서해야 되고, 좀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전환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계속해서 오늘 다윗은 어떤 예배자인가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다윗은 바로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너무나 기쁜 나머지 다윗과 온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치면서 환호하면서 와 하면서 나팔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다윗도 춤추었어요. 백성들은 기뻤습니다. 여러분, 예배 또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환호하고 외치고 환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찬양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환호했다라는 거예요. 자, 네, 좋습니다. 예배는 왜 찬양해야 되냐 이거예요.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소리 높여 경배하는 예배자예요. 근데 왜 찬송해야 됩니까? 여기 말씀 PPT 나와 있죠?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신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라. 한 번 더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자, 이 말씀에 따르면 주님은 지금 어디에 계신다고 하십니까? 어디예요? 예, 찬송 중에. 항상 그 문제의 답은 그 질문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신대요. 하나님은 찬송 중에 계셔요. 여기 이스라엘은 당시의 이스라엘도 있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백성, 곧 오늘날로 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성도들은 뭐 해야 됩니까? 찬송해야 되는데 우리가 찬송하면 어디에 계십니까? 찬송 중에 계신대요.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 누구나 당연히 사람은 나를 인정해주는 그 자리에 있고 싶을 거예요.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환영하는 그 자리에 누구나 있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 자리에 있는데 내가 간지도 온주도 별로 환영하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 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도 마땅히요, 하나님을 칭찬해드리고 하나님을 환영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도 계시기를 기뻐하시겠죠. 그러고 보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맞아요. 찬송 중에 계시는 게 맞아요. 하나님을 찬송하니 하나님 기뻐서 그 자리에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임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이 자리에 계신다는 것인데, 하나님을 이 예배 가운데 와서 하나님을 환영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생각지도 않으면 하나님 오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정말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찬송 중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배 가운데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다윗처럼 전심으로 찬양하십시오. 찬양하면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는 걸 실감할 거고요. 찬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이 말씀을요 나로 바꿔보서 한번 읽어보죠. 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님. 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님. 예, 이거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살면서요, 꼭 이 말씀 한 구절이라도 꼭 기억하고 사세요. 예. 하나님이 내 찬송 중에 계신다고? 바꿔 말하면 뭡니까? 내가 찬송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거기 계시겠네요. 내가 찬양하는 모든 자리,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거기 계시겠네요. 그래서 찬양은 그래서 언제 하는 겁니까? 수시로 모든 순간 언제 어디서나, 수시로 모든 순간 언제 어디서나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찬양을 수시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수시로 만나게 돼요. 찬양을 모든 순간 하게 되면 하나님을 모든 순간 만나게 돼요. 찬양을 언제든지 하게 되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나요. 찬양을 어디서나 하게 되면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활 가운데 만날 수 있습니다. 언제? 찬양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계시더라는 거예요. 저에게는 고등학교 시절이 있었습니다. 먼 시간이지만 그 고등학교 시절 참 행복한 시간으로 남아있는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은 고등학교 시절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행복하게 보낸 시절이 있다라는 건데 저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학교를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일부러 멀리 큰 길가로 나갑니다. 그리고 대로변으로 나가요. 차들이 많이 다니고 그리고 시끄러운 그 차 소리 때문에 별로 소리가 굉장히 큰 그런 대로변으로 일부러 나갑니다. 그 대로는 남부순환로입니다.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굉장히 막히는 도로거든요. 남부순환로 여기서 이 골목으로 속 들어가면 고등학교 나오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다니던 길이에요. 지금 좀 많이 변했지만 이 고등학교 정문을 쭉 빠져나오면요 이렇게 대로가 나와요. 차들이 많이 다니고 사람들도 그리 걸어 다니지 않는 곳이었어요. 일부러 큰 길로 들어서서 거기서부터 제가 부르고 싶은 찬양을 마음껏 부르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할 수는 없습니다. 차 소리에 묻혀서 들리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열심히 그 찬양을 했던 그리고 제가 따라하고 싶고 제가 좋아하던 찬양을 이 도로가 늘 걸으면서 등굣길에 하굣길에 불렀던 기억이 저에게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이 대로변 찻길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바로 이 대로변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찻길은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더라고요. 고등학교는 나름대로 고민도 많죠. 유혹도 많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예민한 시간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지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기에 있었더라고요. 내가 학교를 가는 길,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이렇게 차 소리에 묻혀서 마음껏 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던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저를 보호하셨다는 것을 돌아보니 깨닫게 돼요. 제가 한 노래 합니까 여러분? 제가 노래를 잘한다고 해서 가끔 저에게 어떤 분들은 음악을 전공하셨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남부순환로 대로변 출신입니다. 고등학교 때 실력이 지금 제 실력이에요. 고등학교 때 그렇게 불렀던 그리고 좋아하는 찬양 사역자 그대로 카피도 해보고 여러분 좋아하는 가수를 막 카피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열심히 따라 부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게 너무 저에게 행복했던 거예요. 그때 실력이 지금 실력이에요. 하나님은요 제가 찻길에서 노래하면 그 찻길에 계셨고 제가 학교 가는 길에 하나님은 바로 거기 계셨고 등하굣길에 계셨습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께 여쭙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학교에서 하나님을 찬양해 보세요. 공부할 때 하나님을 찬양해 보세요. 그리고 학교를 오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등굣길, 하굣길에 나와 함께 학교 가신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보세요. 반드시 만나요. 일터에 계신 여러분들께 여쭙습니다. 여러분의 일터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찬송 중에 계신다고 하는데 모든 업무 중에 하나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그리고 모든 만남 중에 그리고 모든 거래처와 그리고 모든 영업의 시간들 하나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거예요. 임재를 경험할 겁니다. 그 만남들을 형통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가정에 계신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가정 안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은요 엄마 아빠의 콧노래를 기억합니다. 항상 늘 엄마 아빠 대할 때 어려움도 있고 또 시험을 잘 못 보면 주눅도 들지만 어느 순간 엄마 아빠가 콧노래를 이렇게 흥얼거리고 계시면 그 기분 좋은 그 느낌이 자녀들에게도 위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엄마 아빠가 무심코 부르시는 그 콧노래와 흥얼거리는 소리를 평생 그 느낌을 기억하더라고요. 그 콧노래는 찬양입니까? 아니면 임영웅입니까? 여러분 어떤 노래를 부르고 계십니까? 찬양이 무심코 흘러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무심코 흘러나와야 돼요. 그러면 그걸 느껴요. 아이들이 따라 부릅니다. 그 콧노래, 그 찬양의 콧노래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 가정 가운데 임재하세요. 왜?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찬양만큼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경험하는 것도 없어요. 찬양하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방법, 바로 찬양이 가장 중요해요. 아마 이쯤 되면은 이제 한 가지 질문이 새록새록 아마 올라오시리라 봅니다. 언제나 찬양하라고요? 그러면
학교에서 어떻게 찬양하란 말이에요. 막 크게 막 찬양해야 되나. 일터에서 어떻게 사람 만나는데 찬양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면서 어떻게 찬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계속 걸어다니면서 노래만 하고 다녀야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가? 여러분, 찬양이 꼭 노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찬양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노래이지만 그렇다고 노래가 찬양의 전부는 아니에요. 자, 이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아멘. 자, 찬송할 때 어떻게 한대요? 내 영혼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찬송하겠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결심하기를 내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인데 이제는 어떤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영으로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 모셔드리는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찬양입니다. 찬양은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기뻐하는 것 그 자체가 찬양이에요. 내 영혼이 주님을 높이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찬양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꼭 노래라는 형식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내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소리 높여 찬양도 하지만 또 어떻게 찬양하고 있습니까? 막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가운을 입고 막 춤을 막 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하지 마세요. 제가 춤 진짜 못 추거든요. 진짜 춤으로써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14절에 있잖아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그러니까 다윗의 영혼의 상태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그 영혼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이 있죠. 그 마음에 뭐가 자리 잡고 있죠? 하나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막 춤을 추고 있죠. 그래서 찬양은 꼭 노래를 잘해야 되는 것이 찬양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찬양이 꼭 뭐 길어야만이 뭐 그런 것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중요한 건 내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내 영혼이 주님을 높이고 있는가. 그게 바로 거기서 찬양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노래로도 할 수 있고요, 춤으로도 할 수 있고요, 또 여러 표현과 방법으로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찬양할 때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하잖아요. 이 손을 드는 행위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손 붙잡아 주십시오 하고 손을 내미는 거예요. 찬양할 때. 그럼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 이 손을 내미는 것은요,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너무 고난과 힘겨움과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 두 손 두 발 다 들었으니 주께 맡깁니다 있어요. 의탁의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높일 때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이렇게 높여드리는 거예요. 높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한번 해봐야지 연습이 되거든요. 해봐야 되거든요. 우리 한번 손 한번 들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어색하게 빨리 내려요. 어색하니까. 예, 아유, 죄송합니다. 예. 찬양할 때 이렇게 손을 높이 드는 행위들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걸 때 내 마음이 따라가거든요. 어떤 분이 일어서서 찬양도 합니다. 준비된 자세로 하나님 앞에 겸비됨으로, 하나님 앞에 예의 있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로 일어서 찬양하는 거예요. 가끔씩 찬양 인도자들이 괜찮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그러면 아우, 그만 좀 일어나게 해주지. 일어나다가 꼭 빠른 노래 하다가 조용한 노래 들으면 자연스럽게 앉으시더라고요. 예. 마치 오늘날의 그 암묵적인 사인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누구 앞에서 찬양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시길 바라요. 예.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들,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할 수도 있고, 때로는 찬양 인도자가 우리 온 공동체에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동일하게 노래합시다 하면서 손을 들고 찬양하자 할 때 여러분 같이 손 드셔야 되고, 일어나서 찬양하자 할 때 같이 일어나셔야 되고,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앞에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지 못할까? 왜 내 영혼이 하나님만 온전히 높여드리지 못할까? 혹시 내 마음 안에 하나님보다 체면이 더 큰 자리로 자리 잡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등장인물 중에 다윗의 아내 미갈이 그렇잖아요. 미갈. 다윗이 온 힘을 다해 춤을 추는 모습을 보고 미갈이 다윗을 책망하기를, 아이고 왕이시여, 채통이 있지. 세 번역에 채통이라 나옵니다. 채통이 있지 그렇게 옷이 벗겨지도록 춤을 추면 되겠습니까? 라고 책망을 해요. 핀잔을 줍니다. 그러자 다윗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자, 빨간색으로 뭡니까?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이게 바로 찬양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왕이 뛰놀아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오직 자신은 여호와 앞에서 춤췄고 뛰놀았다라는 거예요. 자, 다윗과 미갈의 차이점 무엇입니까? 그 마음의 차이점. 다윗의 마음 안에는 체면보다 하나님이 더 중심에 있었습니다. 자, 미갈의 마음에는 하나님보다 체면이 더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갈은 마음으로 찬송하지도 않았고 영으로도 찬송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예배는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찬양은 어떠십니까? 오늘 내 찬양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계십니까? 오늘 내 예배는 하나님께만 오로지 집중하며 찬양을 드리고 계십니까? 오늘은 이렇게 전통 예배로 예전의 예배로 이렇게 드리기 때문에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특별히 학생 여러분, 다음 세대 여러분 찬송가를 잘 배우시길 바랍니다. 교회 와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은 찬송가를 4절까지 다 부른다는 얘기예요. 보통 애국가는 1절로 끝나는데 왜 찬송가는 4절까지 다 부르느냐? 여러분, 혹시 인간의 집중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1절을 집중하지 못했으면 2절에 집중하라고. 2절에 집중하지 못했으면 3절에 집중하라고. 3절에도 집중하지 못했으면 4절에도 집중하라고. 여러분, 고백마다 하나님 앞에서 불러보십시오. 그것을 지루하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 소절들을 지금 기쁘게 향기롭게 받고 계신다는 걸 꼭 영적인 눈을 열어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목소리가 찬양의 곡조가 그렇게 쉽지 않은데도 그 곡을 그렇게 따라 부르는 그 소절의 그 진심 어린 마음들을 하나님은 받으신다라니까요. 우리가 찬양하지 못하는 이유, 내 체면이 더 큰 거 아닌가? 찬양하지 못하는 이유, 혹시 남들의 시선이 더 의식돼서 그런 건 아닐까? 찬양하지 못하는 이유, 혹시 내가 음악에 소질이 없다거나 또 아니면 음악을 싫어하거나 혹시 또 모르는 노래여서 혹시 찬양을 못하는 건 아닙니까? 예,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노래는 싫어도 하나님은 좋으시죠? 그러면 입을 열고 불어보세요. 노래는 몰라도 하나님 알기를 바라시죠? 그러면은 모르는 찬양이어도 배우는 마음으로 함께 배워보시고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아버지가요, 처음 교회를 다니시고 제일 힘드신 게 있었어요. 뭐냐면 찬양 시간에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게 제일 힘드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또 우리 가정은 신앙이 일대인데요, 전통적인 유교 집안에서 자라셨고 또 체면이나 시선의식도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이 점점점 무르익어 가실 무렵에 어느 날 교회를 다녀오신 아버지가 저에게 그러셨습니다. 야야, 이제야 손이 좀 올라간다. 그래요. 야야, 이제야 좀 손이 좀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 아버지가 얼마나 큰 용기를 내신 것인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처음으로 찬양하면서 손을 드신 그날은요, 내 마음속에 체면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자리 잡은 역사적인 날인 줄로 믿습니다. 남들의 시선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인 날이 바로 그날이었음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오직 하나님만 가득하시길 바라요. 내 영혼이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집중해서만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린 예배의 자리에 노래하러 나온 게 아니라 찬양하러 나온 거예요. 우린 예배의 자리에 내 체면을 세우러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체면을 세워드리러 나왔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체면 좀 구기지 마세요. 체면 좀 세워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체면을 세워드릴 것인가? 이렇게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역대상 16장 4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이 역대상 말씀이 오늘 말씀을 그대로 또다시 또 다르게 이렇게 표현한 똑같은 상황의 말씀인데요, 궤를 옮길 때 어떻게 합니까? 찬양하는데 칭송하고 감사하며, 따라하겠습니다. 칭송하고 감사하며, 예,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했대요. 이 칭송하다는 뜻은요, 기념하다, 기억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수록 하나님 대단해요, 하나님 짱이에요, 하나님 정말 놀라워요,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칭송해드리는 게 찬양입니다.
여러분 칭찬받을 때 너무 기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칭찬받으시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을 칭송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지옥 갈 나를 천국으로 옮겨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찬양할 때, 찬송을 대할 때 뭘 대해야 됩니까?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4절 거뜬히 부릅니다. 반복해도 거뜬히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기억할 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또 하나의 기억할 게 있습니다. 오늘 맥주감사 주일인데 이제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셨던 그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은 복을 세어보면서 기억하며 하나님을 칭찬해 드리시길 바랍니다. 찬양입니다. 그렇게 감사 찬송 드릴 때 그것이 바로 칭송과 감사가 이 핵심이 되는 거죠. 찬양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린 예배 성공자로서 찬양하는 사람이 바로 예배 성공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열심히 찬양하실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제 학교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모든 만남, 모든 순간, 모든 상황, 그것이 눈물이든 기쁨이든 찬양하십시오. 그것이 응답이든 거절이든 찬양하십시오. 그것이 형통이든 고난이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경험할 겁니다. 찬양은 마음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찬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래하지 말고 찬양하십시오. 체면 때문에 찬양을 멈추지 마시고요. 남들의 시선 때문에 입술을 닫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뛰노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진정한 찬양은 하나님을 칭송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실 때 먼저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지나온 모든 시간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진정한 찬양 우리 함께 드리는 예배 성공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주님을 이제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찬양하는 노래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영으로 찬송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순간마다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중에 계시는 주님을 경험하길 원하오니 언제 어디서나 찬양할 때마다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님, 우리의 찬송 중에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때로는 상황에 매이고 분주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너무나 많으나 아버지 찬송 중에 계신다 말씀하시니 아버지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하는 모든에게 주여 만나 주시옵소서. 학교에서 찬양하게 하시고 일터에서 찬양하게 하시고 가정에서 찬양하게 하시고 모든 만남마다 모든 순간마다 찬양하게 하소서. 아버지 즐거울 때 찬양하게 하시고 슬플 때 노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형통할 때 찬양하게 하시고 때로는 고난일지라도 주님을 신뢰하며 찬양하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마음과 심령이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표현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아버지 진실한 찬양일 때 우리의 체면보다 더 앞서 계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시선의식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온전히 크게 바라보는 믿음 되기 원하오니 주여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찬송하는 삶 속에 아버지 주님 기억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려드리는 주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임재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객과 고아와 과부처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놀라운 사랑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우리로 가깝게 하시고 화목케 하시고 예배자 되게 하셨으니 이제 매 순간마다 아버지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실 때에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찬송 중에 거하시고 계신다고 말씀하시오니 주님 우리가 모든 순간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어느 상황에서든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노래하고 높여드리는 칭송하며 감사하는 찬양하는 사람들 다 되게 하실 때 모든 영역마다 모든 눈물마다 모든 감사마다 그 나와 함께 하시는 주 하나님을 아버지 늘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칭송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지난 모든 시간
받은 복을 세어보며 주여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아버지, 나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신 놀라운 구원이 나여 감사하오니 찬양할 때마다 예수의 십자가가 우뚝 서기를 원하오며 우리 기억과 마음 가운데 아버지 십자가 온전히 새겨지고 기억되어지는 그런 진정한 찬양의 능력자들, 예배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